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성도의 사명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게 그냥 단지 바울의 능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담기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또 가르쳐왔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의 그 기초, 역사가 퍼져 있는 그런 결과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도 이제 능력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뭔가 사람들이 막 기적적인 변화를 봐야 되고, 그런 그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아니면 성전이라도 그럴듯하게 지을 수 있어야 이게 온전한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비록 내가 전하다가 거절을 받아도 그런 대적하는 자들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이 귀한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아예 그 삶 속에서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생명이 주 안에서 탄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고 있다라고까지 그거를 철저히 믿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 주도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할 게 아니고,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거나 혹시 이러진 않은가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 길을 걷는 우리의 이야기, 이걸 만들어가는 게 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전하는 자고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를 계속 듣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역사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증인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한 3주 정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될 만한 역사적인 이 배경들을 먼저 살폈는데,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로 이 세상 곳곳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척박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그 어떤 중요성이 다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볼 때 물론 그들이 사는 게 쫀쫀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거를 그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도 그들을 배우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이 또한 유대 공동체로 들어왔고, 들어온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을 때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난번 사도행전 2장에서 첫 성령의 임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세계 15개국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방언이 터져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언어로 복음의 소식을 직접 듣게 됐고, 그런 걸 목격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으로
북극으로부터 와서 살았다. 근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각 나라 언어의 말로 선포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각기 자기가 살던 삶의 터 곳곳,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단 말입니다. 저들이 분명히 그 직접 경험했던 그 유월절 사건,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들을 자기가 이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에게 분명히 전했겠죠. 그렇게 보고 경험했던 거를 분명히 말해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목격했던 증인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렴풋이 소식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그 내막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자세한 내막을 성경을 토대로 쫙 풀어서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마음이 열린 거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결과고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새언약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어떤 말재주나 어떤 사람을 홀리는 어떤 집회 능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그냥 그것만 갖고 자기 간증만 얘기하고 부풀리고 증폭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풀어서 일일이 설명했던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를 다 알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새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오셨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또한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마술처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약속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생기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실 때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속에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힘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 소통하고 듣고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유지를 주셔서. 그런 창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단순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다 뒤집어지고 변화될 거다, 이런 거 큰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낙숫물과도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이 어때요? 그게 이제 점차 이 바위를 뚫어가는 그런 이 현상들이 있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믿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보면 자기의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급한 거죠. 갈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주는 이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그 내용에 상관없이 나를 회복시킨다, 돕는다,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거 붙들고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사실 복음이 들어가도 바르고 온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만 붙들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기회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예배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 꾸준히 나와서 말씀을 꾸준히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런 역사의 그런 순간이었구나라는 걸 알아가면,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대부분 보면
아주 자기가 급박한 위기 속에서 기적처럼 I want this 하는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그 본의 아니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복음이 이제 말씀을 통해 차분히 들어갈 때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복음의 부름에 있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나의 기대와 다른지를 알게 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꽃길만 걷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세상의 저항과 환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또한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복 잘 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하고 함께 마디가 되어서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이제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는 교회 안에 계속 거하기는 하는데 오해를 풀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래가면서 미신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 빡세게 모여서 그냥 막 하고 가면은 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선교 갔던 그 지역이 막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막 어떤 그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들이 그 변화를 계기로 반듯하고 온전하게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성장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고 그거를 기대하지만 사람의 육신의 성장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영혼의 바른 성장에도 분명히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서 이 천국을 보고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또한 우리가 삶으로도 보이지만 우리의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던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복음의 이 시작과 끝을 정말 자세하게 전하고 바르게 외치는 일.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성도들도 배우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듣고 배운 것을 또 바르게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기경해 가다 보면 분명히 바른 복음이 온전히 심어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교회 속에서 변화되는 지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열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이거 열매다, 파도를 탄다 싶으면, 사실 이미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또 누군가 자신들의 눈에 이게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이끌고자 했던 그 결과라는 거.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기경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그 영혼들이 우리가 보는 이 멜번 시티 교회 안에서 막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게 혹시 없다고 해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이 어느 곳 어느 교회에선가 또 그렇게 풍성한 열매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니 우린 겸손해야죠. 내 친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심,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늘 동일한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게나 우리를 통해 뿌리시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하세요. 그러나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밭에 뿌려지느냐, 돌짝밭에 뿌려지느냐, 가시밭에 뿌려지느냐, 옥토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뿌렸다는 게 아니라 그 뿌린 씨앗이 정말 풍성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기대하며 뿌린 씨앗이 그렇게 받은,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으나 가시밭이나 뭐 돌짝밭, 길가밭은 아예 받지도 않을 거고, 가시밭 같은 경우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성장 장애가 많을 거고, 돌짝밭 같은 경우도 뿌리 내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 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요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점점 성장해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주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기경한다는 게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므로, 저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영생의 길을 보여줌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 되고 말씀의 모범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 전도라는 거죠. 그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실수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서로를 파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다고 해도 이 싸움이 서로를 파괴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서로 모르던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이 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듯 훨씬 더 이 건설적인 싸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며 말의 실수, 삶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가능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실수와 아픔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 이 가정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의 길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선교와 전도의 대상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나라를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미 가까운 곳, 내가 보냄을 받은 내 땅 끝에서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의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심어가고자 하는, 이게 바로 강한 복음 증거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눈에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고민만 하면서 자꾸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전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내가 전할 때 누군가가 변화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느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인 거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내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말로 전하기 힘들면 삶으로 전하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지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은 전적인 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내 결정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강력하거든요. 생활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인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지 잘 되돌아봅시다.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신실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약속을 기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도 그건 아주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전도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도 오고 매일 말씀도 읽는다지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일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고 율법주의가 될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아요.
바울의 그래서 전도 행적을 살피면서 이 복음이 그렇게도 빠르고 넓게 전파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일에 앞서 당신 스스로 행하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뿌려질 마음밭을 오랜 시간 동안 일구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어디를 도망가도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험한 땅의 옥토밭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내가 교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달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인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런 귀한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기경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심의 씨앗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나만 누리고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이 칭찬받는 삶, 믿을 만한 삶, 사랑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과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말은 어느라고 조리 없어도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여 오신 역사를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인 나의 사명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증인된 삶 성실히 살아갈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